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면 이상한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그 뉴스를 생각만 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이제 그 일과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펜싱 선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셨죠. 여자 둘이 나와갖고 처음에는 이제 뉴스 내용은 잘 못 보고 화면만 봤다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 같이 보여갖고 분명히 결혼 발표를 하는데 남편이라고 보여주는데 여자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잔데 내 눈에만 이상해 보이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확실하더라고요.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 대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대로 나오는 족족 그 모든 소식들이 정말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웃음이 나오게 되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아이고 이거 웃음을 내가 참을 수가 없네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아주 이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 선수는 미혹을 당한 거죠. 속은 거죠. 모르겠어요. 알고 분명히 여자인지 알았을 것 같고 사기꾼인지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펜싱 선수는 지금 미혹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서 미혹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 주위에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건들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혹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속지 않고 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느낌으로 알지 않아요? 내가 이게 미혹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두 생각이 다 들어야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웃음이 나오지만 그 뉴스를 보면 다른 각도로 뒤집어 볼 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도 그 여자와 같다. 영적인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미혹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이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맥을 하고 있어서 깨닫는 것도 점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대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가장 중요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동안 사도신경을 했었잖아요.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중간에 이거 맥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한동안 사도신경만 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주일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을 읽었지만 16장부터 볼게요. 16장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게요.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입성과 하나님의 역사. 압살롬의 입성.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왕인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 울면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전쟁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위대한 용사거든요, 다윗은. 그러나 전쟁을 하는 순간 자신의 백성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봐 그걸 걱정해서 다윗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상황에 압살롬은 쉽게, 아주 쉽게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가 우리가 지난주 봤던 사무엘하 15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써있는 말씀이었어요. 전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러니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 철저하게 다윗 때문이었죠. 다윗이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이 자리를 피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됐다,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 다윗은 지금 여러모로 가슴이 아프죠. 자식한테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특히 16장에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로 다윗이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윗 앞에 나타나서 안 그래도 힘든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16장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가 누군지 아시죠? 시바는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좌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사환이에요. 종이에요. 시바. 네.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그 집안의 종이죠. 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보면 굉장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 것을 이제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 그리고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챙기고 있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굉장히 칭찬들을,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상황이죠.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묻고 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는 무비보셋이,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분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왕께서 지금 나가신 이후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이 다시 나에게, 원래 우리 집안의 것이니 그 왕자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는 무비보셋을 굉장히 선대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이 사람도 자신을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래서 복잡하니, 머리가 복잡하니 무비보셋 세계에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다 시바 너가 가져라.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일단 이 시바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다시 올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갖게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사람 5절. 다윗 왕의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안 그래도 힘들다고, 그런데 저주를 계속 퍼부어요. 다윗 왕에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의 주위에는 용사들이 있죠. 왕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같이 능멸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7절.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봅시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뭔가 팩트로 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앞서 나온 시바도 마찬가지고 이 두 번째로 나온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사울 집안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서는 너무 사실인 것 같죠? 글자 하나 안 틀린 이야기 같으네. 가슴 아플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그래도 힘든데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오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터져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든 다윗을 계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마음에 계속 테러를 가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양 옆에 같이 있던 군인들, 용사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9절.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벌써 이제 개가 나와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렇죠. 어찌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으나,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할까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막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게 냅두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겠니? 철저하게 심의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다윗은 바라보고 있어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일단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 억울한데도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그냥 놔둘 수 있나?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 지은 유일한 죄, 그 일로, 밧세바와의 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기가 죽는 것으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른 것처럼 보였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혹시 하고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봅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일단 이 상황은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 이 힘든 일이 벌어진 건 압살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압살롬이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심의까지 나와갖고 자기 일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원흉은 나다.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원통함,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힘든 상황에 무조건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시바와 다르게 그래 네가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 집안으로 우리 베냐민 지파로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는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믿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세 번째 사람 누군지 봅시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러분, 지금 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2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23절 말씀.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때에 라고 하니까 그 사건의 그 당시에 한 말하고 특정 상황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서 왜 그 제갈공명 같은 삼국지에도 그런 존재가 나오잖아요. 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였냐? 그 사람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한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그 다음 압살롬도 그렇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제 세 번째, 정말 최측근, 다윗이 의지했던, 여러분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그 지혜에 도움을 받았다고요. 의지했다고요. 한편이었다고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세 번째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6절 말씀 볼게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여기서 후세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을 따라갔었죠. 도망가는 피신가는 다윗을 따라갔는데, 아니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네가 압살롬 옆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마시키는 일을 해달라 하고 다윗이 다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 후세가 다윗 왕이 시킨 대로 압살롬 앞에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아직 왕 되지 않았는데 마음을 속이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 17절 말씀,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후세는 다윗 친구였어요. 아니, 다윗 친구인데 지금 다윗한테 지금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다윗의 친구면서 왜 나한테 왕이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겠죠.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압살롬이 보기에도 자기를 아닌, 후세 입장에서는 왕의 아들은 친구의 아들이니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18절 말씀, 후세가 어떻게 대답하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후세가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지금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전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요 후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 행세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어떤 정책, 어떤 계략을 쓰냐면, 압살롬이 갖고 있는 허영심, 뉴스와 맞닿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여자도 속아 넘어간 게 아주 엄청 비싼 차와 온몸을 명품으로 막 휘감아 주고 놀러를 갔는데 하룻밤에 1,700만 원짜리 숙소에 머물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도 있어? 이야, 허영심. 후세는 압살롬이 갖고 있는 그 허영심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의 의견을 들어야죠.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단순하게 다윗 왕의 모사, 그걸로는 부족하죠.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다윗이 데리고 왔던, 다윗이 간음했던 여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럼 그 할아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왕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내 손녀에게 못된 짓 한 왕, 내 손주 사위를 죽인 왕. 여러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몹쓸 짓을 했잖아요.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지금 압살롬과 아히멜렉은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 의해서 성적인 문제와 걸려있는,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가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동생이 나쁜 일을 당했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동지애로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요.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뭘 이용해요? 왕과 왕의 아버지가 지금 사이가 틀어졌다. 이거를 온 백성에게 보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왕위가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것과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한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다, 이거를 온 백성이 아는 거. 이거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 지속되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완전히 그냥 파탄내는 거를 적극적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오히려 아히도벨은 적극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둘 사이를 제대로 그냥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야 우리 백성이 더 강해집니다. 왜? 다윗 왕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강해질 겁니다. 하십시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백주대낮에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 그동안 왕의 옆에서,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처럼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니 자신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마음, 그걸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복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요 일은 이미 예언이 되었었던 그런 말씀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복수를 하겠다.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한 이 아히도벨 때문에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죠. 17장으로 좀 더 말씀 봅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올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은 일단 표면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펼쳐놓고 왕에게 군사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평안하게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신 없을 때, 힘 없을 때, 지금 군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자기가 싸우고 오겠다. 그 사람만 죽이고 오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죠.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뜬금없이 아까 자기를 막 추앙해 줬던, 자기의 그 허영심을 막 부풀려 줬던 후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할까?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동안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름없이 받아들였었는데 후세가 아닙니다. 이번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지금 후세는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다윗 왕은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나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화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잠 재워놓고 자기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후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마음을 홀리려고.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까 아히도벨은 제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왕이요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왕이 가서 직접 죽이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게 더 왕답잖아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백성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용사인데 나도 그에 못지않은 용사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후세가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그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표면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세는 아들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자극을 하며 당신의 왕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쫙 이끌고 나가시면 백성들도 알아서 왕을 도와줄 겁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어찌됐건 지금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피를 엄청 보는 것과 조용히 왕만 그냥 죽이는 것과 뭐가 나아요? 아무래도 피를 덜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이 압살롬은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영광받고 내가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막 움직이고 내가 직접 가갖고 움직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쪽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분명히 자기한테 좋은 계략이 주어졌음에도 아히도벨의 얘기가 들리지 않고 후세의 얘기가 들리게 되었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아히도벨이 복수하도록 그냥 냅두지 않았고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짓도록 그냥 냅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가능했어요? 다윗이 울며 기도하며 아히도벨의 계략이 헛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힘든 일이 벌어진 거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는 지금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돌아가면서 힘들게 한 사람씩 힘든 일은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특히나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쫓아가서 복수해주고 싶고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하나님한테도 막 원망하고 싶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흔하게 벌어지죠. 흔하게 벌어져요.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의심할 만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죄인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있었던 강도, 그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낙원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죽기 직전이라도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책임지시죠. 성경에는 이 뒤로 이 문제에 많은 왕들,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쟤네 때문에 나라를 내가 아주 그냥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게 만드는 그런 왕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왕도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그 진노를 돌이키는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수하지 마세요. 똑같이 죄인 될 필요 없어요. 나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도 똑같이 폭력적이네 이러고 날 나쁘다고 얘기해요.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든 것, 그냥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에다가 아이고 이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억울합니다, 이것도 속상합니다 이러고 못 박으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속상하고 열받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할게요.